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사무엘상 21장 8절 9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사무엘상 21장 8절 9절 제가 읽겠습니다. 다윗이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여기 당신의 수중에 창이나 칼이 없나이까? 왕의 일이 급함으로 내가 내 칼과 병기를 가지지 못하였나이다. 9절 제사장이 가로되 네가 엘라 골짜기에서 죽인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이 보자기에 쌓여 에보 뒤에 있으니 네가 그것을 가지려거든 가지라. 여기는 그 밖에 다른 것이 없느니라. 다윗이 가로되 그 같은 것이 또 없나니 내게 주소서. 여기는 다윗과 제사장 아히멜렉의 대화가 나와 있습니다. 다윗이 지금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뭔가를 지금 요청하고 있죠. 뭐냐면은 바로 무기를 구하고 있습니다. 왜 무기를 지금 원하고 있겠습니까? 그 앞에 말씀을 쭉 읽어보면은 다윗이 지금 도망 중에 있습니다. 왜 도망을 하는가? 사무엘상 20장 후반부에 보게 되면 그의 장인 사울왕이 그를 추적해가지고 죽이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소식을 갖다가 다윗을 누구보다도 사랑하는 친구 요나단이, 즉 사울왕의 아들입니다, 전해줬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윗이 급히 서둘러가지고 도망을 지금 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지금 급히 도망을 가는 바람에 아무런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도망가면서 내게 지금 아무것도 없구나, 이걸 다윗이 깨달았습니다. 그래가지고 다윗이 먼저 간 곳이 어디냐면 노비라는 곳입니다. 성읍입니다. 이것은 원래 베냐민 지파가 거주하는 지역인데 각 성마다 하나님은 12지파에게 다 땅을 배분했지만 레위 지파한테는 땅을 배분하지 않았습니다. 각 지파마다 레위 지파가 거주할 수 있는 공간을 할당을 해줬어요. 여기에 베냐민 지파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제사장 레위 지파가 거주할 수 있는 그런 성읍이 바로 있었는데 여기 바로 이 노비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21장 1절에 보면 다윗이 노베 가서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니, 거기 이제 간 이유는 다윗이 지금 도망을 가는데 그래도 어디로 가야 좀 안전할 것인가 생각을 해보니까 레위 지파가 있는, 즉 제사장들이 살고 있는 그 높 성읍으로 가는 게 좋겠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거기 가서 지금 뭘 먼저 구하냐면 3절에 사무엘상 21장 3절입니다. 이제 당신의 수중에 무엇이 있나이까? 떡 5덩이나 무엇이든지 있는 대로 내 손에 주소서. 가장 급한 게 먹는 음식 아니겠습니까? 밥을 주십시오. 지금 이겁니다. 무엇이 있습니까? 떡이 있다면 그 있는 대로 내 손에 좀 쥐어주십시오. 지금 다윗과 함께하는 무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다윗에게 그리고 또 따르는 무리들에게 준 게 있습니다. 뭘 줬냐면은 바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면서 바치는 떡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화요일 저녁 예배 때마다 지금 성막에 대해서 지금 배우고 있는데 그 진설병, 하나님 앞에 떡을 드리죠. 이게 매주 이제 바뀝니다. 안식일마다 바뀌니까 그 드린 떡이 물려나온 떡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것을 주었습니다. 6절에 보게 되면 사무엘상 21장 6절입니다. 제사장이 그 거룩한 떡을 주었으니 거기는 진설병 곧 여호와 앞에서 물려낸 떡밖에 없습니다. 이 떡은 더운 떡을 드리는 날에 물려낸 것이니라. 이게 안식일이 될 때마다 이게 이제 새로운 떡이 올라가고 지난주까지 있었던 그 한 주 동안 있었던 것은 이제 나오는 것이죠. 이것은 이제 제사장들이 먹는 것이다, 이런 말입니다. 자, 이 떡이 있다. 그 떡이라도
달라고 해가지고 이제 그 떡을 이제 준 것입니다. 이제 그 떡을 이제 먹고 나니까 또 이제 묻는 겁니다. 칼이나 창이 있습니까? 여기에 칼이나 창이 있습니까? 지금 이제 먹는 문제가 해결되니까 이제 허기를 면하니까 이제 아주 기본 생명의 생존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것이 먹고 마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먹는 문제가 해결되니까 배고픈 문제가 해결되니까 이제 또 이제 신체 안전이 또 걱정이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앞으로 내가 좀 도망가는 입장인데 이 무기가 있어야 되지 않겠나 지금 이렇게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것을 구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살아가면서 보게 되면 먹고 마시는 것만으로 삶이 다 이루어진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서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전쟁이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내게 무기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꼭 물질만이 아닙니다. 오랫동안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세상을 제대로 살려면 무기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절실하게 내가 뭔가 원하는 것일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계획을 잘 세우고 또 노력도 많이 하고 그리고 또 그러면서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는 어떤 것일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건 사람마다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기본적인 공통적인 것도 있지만 또 개별적으로 더 속상한 것들도 있습니다. 그것이 있어야 제가 이 삶의 무대에서 승리하면서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오늘날 추구하는 게 뭔가 그것이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해서 특별히 다른 건 아닙니다. 우리가 어차피 육신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기 때문에 공부를 많이 해야 된다. 학교 교육이죠. 내가 지난날 이런 교육을 받았는데 이거 우리 자식들은 더 좀 공부를 시켜야 되겠다. 뭐 다 이게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 무기가 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또 어떤 더 큰 능력을 갖는 거, 어떤 기술을 갖는 거. 그래서 자기를 부단히 훈련하는 것들. 그것을 자기 삶의 무기로 삼는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뭐 이런 것 정도들이 있는 것 같은데 자신감이 없어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에게 용기를 주십시오. 자신감을 갖게 해주십시오. 이걸 구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대체로 많이 갖춘 것 같은데 기회가 안 주어지는 거예요. 기회가. 내가 특별하게 부족한 것은 없는 것 같은데 기회가 안 주어져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그걸 기회를 달라고 구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제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에서도 여러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거기서 인정을 받기로 한다는 말이에요. 그래야 내가 남보다 더 나은 자리에 갈 수 있으니까. 그래서 사람마다 구하는 것도 다 다른데 이제 살아가면서 경제적인 압박이 심하게 되면 돈 문제를 가지고 또 하나님 앞에 구하기도 합니다. 모든 거 다 있는데 건강에 안 좋은 사람이 있어요. 사실 부족할 것이 없어요. 근데 건강에 안 좋은 사람은 삶이 편안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건강을 또 구하기도 하죠. 근데 다 있는 것 같은데 너무 삶에 여유가 없어요. 그러면 여유로운 시간을 가지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다윗은 어떤 지금 위치에 있느냐? 지금 굉장히 위험한 상태예요. 죽느냐 사느냐. 좀 죽음의 칼날이 자기를 시시각각으로 좀 쫓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다윗이 지금 아히멜렉 제사장에게 구한 것은 지금 칼 혹은 창입니다. 무기가 있느냐 없느냐. 있으면 저한테 주십시오. 우리가 보통 사람들의 안목에서 본다면 무슨 잘못이 있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한 자루에 좋은 칼을 가지는 거. 그래도 자기 몸을 지키려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적이 나를 공격해 올 때 거기에 대처할 수가 있지 않겠어요? 자기 생명을 안전하게 보장할 수 있고 자기 육신의 생명을 최대한 늘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히멜렉 제사장에게 여기 칼이 있습니까? 창이 있습니까? 물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히멜렉 그 제사장이 뭐라고 하냐면 그대가 즉 다윗이 지난날
엘라 골짜기에서 블레셋의 그 거인 장수 골리앗과 싸워서 이기지 않았냐고. 그래가지고 그 골리앗을 쳐 죽이고 그 칼을 빼앗지 않았냐고. 그 칼이, 골리앗의 칼이 지금 여기 있다.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보자기에 쌓여가지고 지금 에봇 뒤에 있다고 지금 말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이 뭐라고 그러냐면 그와 같은 것이 어디 또 있겠습니까? 이것은 아주 좋습니다 이 말이에요. 다윗이 그 같은 것이 또 없습니다. 그것은 아주 지금 좋은 것이 지금 여기 있군요. 이렇게 지금 말한 거예요. 지금 우리가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본다면 이 당시 다윗의 마음속에 지금 뭐가 있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마 자신은 그래도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내가 하나님 믿지 다른 거 믿나? 내가 우상을 섬긴 적도 없는데 말이야. 세상에 무슨 거짓 신을 섬기지도 않고 나는 오로지 하나님만 믿어. 아마 자기 자신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있다고 아마 생각했을 겁니다. 근데 지금 보면은 다시 엄청난 잘못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그러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사실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믿기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자녀다. 그래서 어떤 어려움을 만나면 참 그 문제를 풀어가는 데 있어서 지금 이 다윗과 같이 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지금 다윗이 역경을 만났지만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음식과 물이 주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런 생각이 있다 이 말이에요. 지금 나에게 또 무엇이 필요한가? 아, 그렇지. 내가 지금 쫓기는 신세잖아. 사울왕한테. 사울왕이 얼마나 강력해. 왕이잖아. 그리고 강력한 군대가 있잖아. 그리고 정말 무서운 무기들이 있잖아. 나를 쥐잡듯이 샅샅이 특공대원들을 보내가지고 나를 지금 수색하고 있을 거야. 나는 지금 도안에 든 쥐야. 얼마나 지금 나는 위험한 상황이 있어. 그래서 지금 나에게 필요한 것은 단 한 자루라도 좋으니까 칼이 있어야 돼.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물어가지고 그 칼을 얻게 된 거 아니에요? 그랬을 때 다윗이 마음속으로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하다. 칼을 나한테 주시다니. 아마 우리도 다르지 않았을 겁니다. 이건 진짜 하나님의 은혜다.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다. 나한테 칼을 주시다니. 그러지 않겠습니까? 근데 여기에서 사무엘상 21장 9절에 맨 처음에 제가 읽었던 그 말씀을 보게 되면 제사장 아히멜렉이 다윗한테 뭐라고 그랬냐. 여기 칼이 있다.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 칼이 어떤 칼인가를 말한 거예요. 어떤 칼입니까? 사무엘상 21장 9절에 어떤 칼이라고 했죠? 그대가 엘라 골짜기에서 죽인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게 보통 칼이냐 이 말이에요. 이 칼이 어디서 온 것이냐? 바로 몇 년 전에 다윗이 그 블레셋 군대에 그 무시무시한 적장 골리앗을 쳐 죽이고 얻은 칼이다. 근데 어떻게 얻었냐 이 말, 어떻게 쳐 죽였냐 이 말이에요. 사무엘상 17장 45절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입니다. 사무엘상 17장입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네게 가노니. 46절.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붙이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네 머리를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로 오늘날 공중에 세워 땅에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47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로 알게 하리라. 마지막 말 참 이거 이 영화 속에서나 나올 만한 말입니다.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않냐면 이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내가 알게 해주겠다.
그래서 그렇게 하고는 다윗이 골리앗을 어떻게 쳐 죽였죠? 칼과 창으로 쳐 죽였습니까? 아니에요. 그 앞에 이 싸움에 나오기 전에 사무엘상 17장입니다. 40절에 보면 손에 막대기를 들고 그랬습니다. 시내가에 가가지고 매끄러운 돌 5을 골라가지고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내가에 가서 매끄러운 돌 5개를 준비해 온 거예요. 그 중에 하나를 뽑아가지고 골리앗을 향해서 던진 겁니다. 그랬더니 그 돌이 어떻게 됐죠? 골리앗의 이마의 청통으로 바뀌었잖아요. 자, 그런데 봐요. 정말 다윗이 엄청나게 진짜 100% 1000%의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면 돌을 5개를 준비할 리가 없습니다. 하나만 좋게요. 그러죠? 하나만 좋게. 그런데 5개 준비했어요. 사람이 아무리 믿음이 좋다 해도 사실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 다윗의 믿음은 정말로 이 성경 전체를 놓고 보더라도 아주 영웅적인, 정말로 극적인 그런 장면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도 다니엘의 새 친구가 펄펄 끓는 용광로 앞에서 하나님 우리를 건져주실 겁니다. 안 건져주셔도 우리는 금신상에 절하지 않겠습니다. 차라리 우리를 불에 던지든지 마시든지 마음대로 하십시오. 하나님 우리도 건져주시고 안 건져줘도 우리는 그냥 죽겠습니다. 그것도 보통 믿음이 아니잖아요. 여기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바위 앞에 계란 치는 거예요. 이건 무모한 도전입니다. 무모한 도전. 그런데 5개를 준비한 것은 다윗이 그래도 신중성이 있다고도 볼 수 있지만 사실 정말 1000% 1000%의 믿음을 가졌다면 1개만 족하다 이 말이야. 그래도 5개를 준비했어요. 그런데 말이야, 하나님이 역사했어요. 그 정도만 해도 넌 정말로 내 마음에 합한다. 그래서 첫 번째 돌이 그냥 다윗이 잘 던졌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다윗이 아무리 잘 던져도 정확하게 맞춘다는 게 힘들어요. 화살도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 양궁 선수들이 10점 만점에 막 계속 꽂아놨다도 바람이 좀 분다거나 그러면 조금 비껴나가는 것입니다. 9점도 되고 8점도 되고 6점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거기 역사한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합니다. 첫 번째 돌이 그냥 골리앗을 쓰러뜨린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그때 그가 누구였냐? 다윗입니다. 근데 지금 사울왕에게 쫓기고 와가지고 지금 서급에 와서 아히멜렉 제사장에게 떡과 물을 얻어먹고 이제 또 칼과 창을 구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또 누굽니까? 다윗입니다. 똑같은 다윗이에요. 똑같은 다윗. 사실 얼마나 많이 시간이 흘렀는지는 성경에서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으로 구원을 얻게 하심이, 이것이 중국어 성경이나 이렇게 보게 되면 승리를 얻게 하심이 이렇게 돼 있어요. 똑같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사람으로 승리를 하게 하시는 것, 구원을 받게 하는 것이 칼과 창이 있지 않다. 지금은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자기가 하나님의 역사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그 믿음으로 쓰러뜨린 그 골리앗, 그 적장의 칼이 있는 걸 보고는 세상에 이런 것이 없습니다. 이걸 나한테 주십시오. 이렇게 됐어요. 언제는 그 믿음이 저 하늘 끝까지 그 꼭대기까지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다윗의 믿음은 저 땅바닥 밑에까지 내려온 거예요. 땅바닥 밑에까지. 저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아동반 교사하신 분들이 상당히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수업교회만 해도. 이거 아마 다 가르쳤을 거예요. 특히 이제 사무엘상 17장의 얘기는 눈 감고도 그냥 척척척 그림이 그려집니다. 그런데 그 다윗이 지금은 그 믿음이 저 땅바닥까지 떨어졌어요. 사실 아히멜렉 제사장이 그렇게 말한 것은 다윗을 깨우쳐 주는 겁니다. 사실은. 이 칼이 어떤 칼이냐 하면 그대가 엘라 골짜기에서 쳐 죽인 블레셋
장수 골리앗의 칼이요.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면 그때 아차 싶어야 되잖아요. 내가 참 내 믿음이 어쩌다가 이 지경까지 떨어졌나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다윗이 눈이 멀었어요. 이 상태에서 지금 다윗이 영적인 눈이 어두워졌어요. 자기가 얼마나 지금 참 부끄러운 정도로 믿음이 떨어졌는지 자기가 지금 깨닫지 못하고 있어요. 깨닫지 못한 사람은 부끄러울 줄 모릅니다. 죄를 져도 부끄러워할 줄 몰라요. 수심이 없어요. 자기가 뭘 잘했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자기가 지금 현재 아픈 거, 힘든 것만 막 부르짖습니다.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를 추구합니다. 학생들은 지혜와 총명을 갖기를 원하고 좋은 학교를 가기를 바라죠. 학교에서 좋은 성적 거두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직장인들은 직장에서도 인정받기를 원하죠. 그리고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든 사업이 잘 되기를 바랍니다. 손해 안 보고 잘 되고 성장하기를 바란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모든 일이 순조로운 사람은 좀 더 많은 기회가 주어지길 바랍니다. 이걸로는 만족을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병으로 인해서 좀 약한 사람들은 건강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모든 걸 가진 사람은 장수하기를 원하죠. 그 중에 아무것도 잘못된 소원이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두려워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그런 걸 추구하면서 신앙의 어떤 바른 상태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어떤 데는 길을 잃어버린다 이 말이에요. 심지어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사람을 원망합니다. 내가 지금 믿음에 바로 서 있지 못한 것을 점검하고 그것을 개선하려고 하지 않고 자꾸 육신적으로 인간적으로 세상적으로만 생각한다고 말이에요. 어째서 나는 이렇게 복이 없는가? 왜 이렇게 나는 이게 참 이렇게 고생을 해야 되는가? 나는 어째서 이 삶의 어떤 기쁨을 못 누리는가? 이런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생각하는 것이 칼이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한다 이 말이에요. 칼이. 그것은 칼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서 남부럽지 않게 살아갈 수 있는 어떤 여건, 능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아주 간절히 갖고 싶어하는 그 무엇인가가 바로 이 칼입니다. 그래서 그 칼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로 구하기도 하죠. 그런데 그 칼이 정말로 사람을 구원하는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7장 2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22절입니다. 사도행전 7장 22절. 모세가 애굽 사람의 학수를 다 배워 그 말과 행사가 능하더라. 23절. 나이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아볼 생각이 나더니 24절. 한 사람의 원통한 일을 당함을 보고 보호하여 압제 받는 자를 위하여 원수를 갚아 애굽 사람을 쳐 죽이니라. 25절. 저는 그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빌어 구원하여 주시는 것을 깨달으리라고 생각하였으나 저희가 깨닫지 못하였더라. 여기 보면 이 모세가 대단한 칼을 가졌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모세의 삶을 보면 40년 그 40년 인생으로 해가지고 세 단계가 있습니다. 초기 40년, 중기 40년, 말기 40년. 말기 40년 우리가 잘 알죠. 하나님의 종이 돼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으로 인도하는 그 일을 맡지 않았습니까? 초기 40년은 정말로 대단한 칼을 가진 거예요. 그것도 40년간 갈고 닦은 칼입니다. 여기 보니까 애굽에서 모든 학수를 다 배웠다고 되어 있어요. 이게 첫 번째 칼입니다. 애굽에서 모든 학수를 다 배웠어요. 두 번째 칼이 뭡니까? 말을 굉장히 잘했어요. 말을. 말과 그 행사가 능하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게 말을 하면은 사람들이 그냥 깜빡깜빡 넘어갑니다.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말 잘하는 거. 세 번째는 뭐예요? 일을 기가 막히게 잘했어요.
행사에 등하더라 그 말 있지 않았습니까? 이건 일을 행하는 방법이라든가 그 지능이 아주 뛰어났어요. 이게 세 번째 칼입니다. 그뿐이겠어요? 나가가지고 자기가 이제 히브리 사람인 걸 자기가 알았어요. 유모지만 사실은 친모지요.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을 알고 이제 사명감을 가졌어요. 그래서 나가서 보니까 애굽 사람이 자기 동족을 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 사람을 쳐 죽이지 않았습니까? 이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무슨 무기를 가지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냥 아마 그것도 급소를 치면 죽는 뭐 이런 놀라운 전투 능력을 가졌던가 봅니다. 이집트의 그 박물관에 가보면은 여러 가지 많은 기록들이 있는데 거기에 가서 보게 되면 주로 대부분이 전쟁이라든가 무술에 관한 그 기록들이 그렇게 많이 있대요. 그 밖에는 농업이라든가 종교에 관한 그 기록들이 이제 유물로나 그 기록으로 남아있다는 거예요. 거기 보면 막 그 여러 가지 무예법들이 나오는데 아마 고대 이집트 왕국에서 특별히 그 왕자들은 특수 무예 훈련을 시켰는지 모릅니다. 그렇지 않고서 어떻게 맨손으로 애굽 사람을 그렇게 단번에 쳐 죽일 수가 있겠습니까? 네 번째 기술이에요. 이게 네 번째 칼입니다. 이 사람은 자기 스스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까지 좋은 여건에서 이렇게 훌륭한 칼을 갖추게 하신 것은 내 백성을 구원하라고 지금 나에게 사명을 주셨기 때문에 자기 혼자 그렇게 생각한 겁니다. 굉장히 열정이 있었어요. 그래 바로 행동으로 나선 겁니다. 근데 이것이 정말로 동포를 돕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명하시지도 않았어요. 자기 열정으로, 자기 의욕으로, 자기 사명감으로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 동족들이 자기 말을 듣지 않았어요. 그 다음날 나가보니까 자기 동족끼리 싸우고 있었어요. 26절 사도행전 7장 26절입니다. 이튿날 이스라엘 사람이 싸울 때 모세가 가서 화목시키려 하여 가로되 너희는 형제라 어찌 서로 해하려 하느냐. 27절 그 동물을 해하는 사람이 모세를 밀들여 가로되 누가 너를 관원과 재판장으로 우리 위에 세웠느냐. 28절 네가 어제 애굽 사람을 죽인 것 같이 또 나를 죽이려느냐 하니 29절 모세가 이 말을 인하여 도주하여 미디안 땅에서 나그네 되어 거기서 아들 둘을 낳으니라. 이게 이제 보니까 아무 효과가 없었어요. 첫째 자기 동족부터가 자기를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누가 너를 우리들의 지도자로 세웠느냐? 어제 애굽 사람을 쳐 죽이죠. 이제는 우리를 죽이려고 하느냐? 나를 죽이려고 하느냐?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가지고 미디안 광야로 도망간 거 아니겠습니까? 그 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사실 자기는 자기의 칼을 휘두른 거죠. 자기가 애굽에서 40년간 살면서 갈고 닦은 그 예리한 칼을 휘두른 거 아니에요? 애굽의 왕자 이런 타이틀을 가지고 모든 학술 그리고 모든 말의 재능 그리고 모든 일의 능력 그리고 그 사람을 단번에 쳐 죽이는 그런 전투 능력까지 정말로 대단한 칼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렇지만은 그 자기 동포들이 어떻게 됐겠습니까? 더 힘들어졌어요. 옛날에는 연대 책임이라는 게 있습니다. 뭐 누가 하나 뭐 잘못되면 거기에 관련된 사람들이 그냥 떼가지로 몇 명에서 몇십 명 혹은 몇백 명이 다 몰살을 당해야 했어요. 그러니 동족을 위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모세가 광야에 가가지고 40년 지내면서 뭘 했냐 이 말이에요. 사실 그 40년 동안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서 칼을 하나씩 다 뺏어버렸어요. 다 못쓰게 만들어버렸습니다. 이제 80세가 돼가지고 하나님 호렙산에서 부르지 않았습니까? 애굽에서 모든 학술을 다 배웠으면 얼마나 기막힌 사람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광야 생활할 때 하나에서 10까지 다 그걸 처리했습니다. 그랬더니 몸이 그냥 녹초가 될 지경에 이러다가 그냥 쓰러 줄 수도 있습니다. 그때 그의 장인 이드로가 권하지 않았습니까? 50부장, 100부장, 1000부장 세우십시오. 그래서 이를 분담시키고 최종적인 판단만 그대가 하라. 이렇게 장인이 권했습니다. 이건 어린아이들도 알 수 있는 거예요. 사실 애굽에서 모든 학술을 배웠다면 이 조직, 인원관리 이것은 기본적으로 다 배우는 겁니다. 근데 그것을 활용할 줄은 몰랐어요. 왜?
양치면서 다 까먹어버렸어요. 그 많은 배운 것들이 그냥 휴지조각처럼 됐다 이 말이에요. 두 번째, 모세가 말을 아주 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 부름받았을 때 자기는 입이 뻣뻣해서 말을 못한다고 이렇게 말했어요. 가만히 생각해보면 그럴만합니다. 하도 그러니까 하나님이 네 형 아론이 말 잘하는 걸 내가 안다. 너의 대변인으로 세워줄게. 잠만 말고 가. 사실 모세가 나고 자란 것은 애굽입니다. 그러니까 이집트 언어가, 애굽어가 모국어예요. 근데 미디안 광야에서 이제 40세에서 80세까지 살았습니다. 애굽 말을 다 잊어버릴 만합니다. 10년, 20년 모국어를 쓰지 않는다면 그 모국어를 유창하게 하기 어렵다고 그래요. 우리 한국 사람들도 애국에 가서 오래 살다 보면 우리 말이 어눌해진답니다. 애국 말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까? 없어요. 아마 미디안 방언을 했을 겁니다. 40년이 세월이 지나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듣기는 들어도 말을 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40세까지는 애국말을 굉장히 잘했겠죠. 근데 80세가 되어서는 그 애국말을 제대로 할 수 없게 되었을 겁니다. 아마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전히 지금 애굽에서 살고 있는 오랫동안 살아왔던 자기보다 나이가 또 몇 살 위지 않습니까? 아론이 그를 너의 대변인으로 세워줄게. 그런 원인도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40년이 지나는 동안 광야 생활하는 동안 하나님은 칼 하나씩 다 뺏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 앞에 봉사하게 했습니다. 그래야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어요. 사람이 나에게 뭔가 지혜가 있고 능력이 있고 힘이 있다 생각하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한다면서도 그것이 전적일 수가 없어요. 좀 아쉬운 부분, 내가 좀 모자란 부분, 도저히 내 능력으로는 도저히 안 되는 부분만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면서 도와달라고 하지, 하나에서 백까지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할 줄 모릅니다. 하나님 내 힘이 되주셔야 합니다. 이렇게 전적으로 의지하는 사람이 누가 있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모세가 그런 사람이 되길 바랬어요. 모세가 그렇게 되도록 40년에서 40세에서 80세까지 양을 치게 한 겁니다. 바울은 어땠습니까? 사도행전 22장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절. 사도행전 22장 3절. 사도행전 22장 3절.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타소에서 낳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육을 받았고 오늘 너의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하는 자라. 4절. 내가 이 돌을 핍박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노니 5절. 이에 대제사장과 모든 장로들이 내 증인이라. 또 내가 저희에게서 다메섹 형제들에게 가는 공문을 받아가지고 거기 있는 자들도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끌어다가 형벌받게 하려고 가더니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람도 아주 수십 년간 예리하게 갈고 닦은 칼을 갖고 있었어요.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교육을 받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 가말리엘이 누군가 잘 알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이라면 너무 잘 아는 사람이에요. 당시 수백만 명의 유대인들 가운데서 가말리엘의 위상은 아주 독보적이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회는 종교 국가 사회예요. 그래서 유대 종교 방면 최고의 권위자였습니다. 오늘날로 그 가말리엘의 그 권위를 말할 것 같으면 대법관, 그리고 하버드대 총장, 아주 뛰어난 학자, 이런 사람이에요. 그 밑에서 교육을 받았다면 아예 그냥 신원 보증을 해줍니다. 이 사람은 어디다 갖다 써도 된다고. 그리고 바울은 자기 자신을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라고 말했습니다. 아주 올바른 신앙을 갖고 있다고 자부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자기 딴에는 굉장히 예리한 칼을 갖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율법에 대해서 아주 정통하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말이나 글이나 모든 능력에 있어서 자기는 굉장히 뛰어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 14절에 보면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양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해 더욱 열심히 있었다, 이렇게 자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 칼로 자기는 하나님을 위해서 일한다고 했는데 사실은 하나님의 일을 끊어내는데 그 칼을 썼어요. 그리고 자기는 올바르게 하나님을 섬긴다고 얘기했는데 사실은 그 칼로 주 예수님의 몸을 베고 있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그가 고백한 말이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윗이 아히멜렉 제사장에게서 여기에 지금 골리앗의 칼이 있습니다. 다윗은 그 칼을 갖고 가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그 칼이 놓인 위치가 참 기묘합니다. 사무엘상 21장 9절을 보니까 사무엘상 21장 9절에 그 칼이 어디에 있었죠? 거기 보니까 보자기에 쌓였다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에봇 뒤에 있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무엘상 21장 9절입니다. 왜 보자기에 쌓였을까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그게 만약에 보자기에 쌓이지 않고 그냥 드러나 있었다면 당장 눈에 띄잖아요. 사람이 말이에요. 아무리 신앙 그러면서도 다 현실적인 것을 붙잡으려고 합니다. 두 가지를 선택을 해야 돼요. 신앙이냐 현실이냐. 그러면 다 현실을 선택하려고 그래요. 뭘 하는 데 있어서도 우리 삶의 구체적인 어떤 그 현장에서 그게 뭐가 됐든 간에 신앙보다는 현실을 택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보자기에 쌓아놓게 했습니다. 그 칼을 보지 말라는 거죠. 그리고 그 칼을 어디다 뒀다고요? 보자기에 쌓아 어디다 뒀다고요? 어디요? 여기에 에봇 뒤에. 어디 뒤에요? 에봇 뒤에. 에봇 뒤에. 에봇이 뭡니까? 에봇이. 이것은 이제 출애굽기 지금 활동을 하고 있는데 곧 나옵니다. 대제사장 그리고 그 후계자인 제사장들이 입는 옷이에요. 언제? 하나님을 섬길 때. 거기에 보면 에봇의 재료 만드는 방법 어떤 모양으로 만드는지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그때 가서 그거 보기로 하고 이 에봇이 지금 어떤 의미가 있고 값어치가 있느냐 하는 거예요. 출애굽기 29장 4절 5절 출애굽기 29장 4절 5절 출애굽기 29장 4절 그들의 지을 옷은 이러하니 곧 홍패와 에봇과 겉옷과 반포 속 옷과 관과 따라 그들이 네 형 아론과 그 아들들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잘못 읽었습니다. 출애굽기 29장 4절 너는 아론과 그 아들들을 회막문으로 데려다가 물로 씻기고 5절 의복을 가져다가 아론에게 속옷과 에봇 받침 겉옷과 에봇을 입히고 홍패를 달고 에봇에 공교히 짠 띠를 띄우고 대제사장들과 그 후계자인 제사장들이 하나님을 섬길 때 입는 겉옷이다 하는 겁니다. 다윗이 오벳 에돔의 집에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자기가 거처하는 다윗성으로 옮길 때 그 언약궤가 들어올 때 그걸 환영하면서 그 앞에 춤을 췄습니다. 그런데 그냥 춘 게 아니에요. 그때 다윗이 입은 옷이 있습니다. 에봇이에요. 사무엘상 6장 사무엘하입니다. 사무엘하 6장 13절 14절에 그 모습을 보고 그의 아내 미갈이 비웃었어요. 어떻게 왕이 채통도 모르고 그렇게 그러냐고. 그때 다윗이 하는 말이 내가 이렇게 기뻐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네가 상관할 바가 아니다. 그때로부터 이 미갈에게 자식이 생기지 않았다고 이런 말까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윗이 굉장히 아주 올바른 믿음의 행동을 한 것이다 이 말. 그때 입은 옷이 에봇입니다. 이게 에봇은 구약 시대에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는 사람,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는 사람들은 반드시 그 옷을 입어야 했어요. 그게 에봇입니다. 그럼 칼은 어떤 것이냐? 하나님과 꼭 관련이 있을까요? 꼭 관련이 있는 게 아닙니다. 시편 33편 16절 시편 33편 16절 많은 군대로 구원하는 앙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커도
스스로 구원치 못하는도다. 구원함의 말은 헛것이며 그 큰 힘으로 구하지 못하는도다. 여호와는 그 경외하는 자 곧 그 인자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사 저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며 저를 기근 시에 살게 하시는도다. 그리고 시편 44편 2절 시편 44편 2절 주께서 44편 6절을 읽겠습니다. 시편 44편 6절 나는 내 활을 의지하지 아니할 것이라 내 칼도 나를 구원치 못하리이다. 7절 오직 주께서 우리 대적에게서 구원하시고 우리를 미워하는 자로 수치를 당케 하셨나이다. 칼은 하나님과 꼭 관련이 없습니다. 근데 에봇은 반드시 하나님과 관계가 있어요. 칼과 에봇이 있을 때 어느 걸 택해야 되느냐? 에봇을 택해야 합니다. 칼을 택하면 내가 살 것 같지요? 아니에요. 하나님 지켜주지 않으면 칼이 아니라 그 이상을 갖고 있어도 살 수가 없습니다. 근데 에봇을 갖고 있는데 칼은 없어요. 얼마나 불안합니까? 안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면 칼 가진 사람이 쓰러집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가진 신앙은 그런 신앙입니다. 우리가 헛되게 신앙을 갖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믿을 필요가 없죠. 뜬구름 잡는 거니까.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지금 크신 사랑으로 다윗을 깨우쳐 주신 거예요. 그 칼을 보자기에 쌓여 놓았고 그 앞에다 에봇을 딱 앞에 놨어요. 그 에봇을 택하라는 거죠. 그런데 다윗은 에봇을 봤습니다. 눈이 멀었나 봐요. 그게 안 들어왔어요. 그렇게 좋은 건데도 사람이 어리석어지면 좋은 것이 좋은 걸로 안 보입니다. 나쁜 것이 좋아 보여요. 나쁜 것이. 참 희한해요. 희한해. 그러니까 엉뚱한 걸 골라요. 엉뚱한 걸. 모든 삶의 모든 영역이 그렇습니다. 다윗은 분명히 보았습니다. 근데 눈이 멀었어요. 그 칼이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칼이. 에봇이 눈에 들어오지는 않습니다. 칼은 보자기에 쌓아놨는데도 그냥 기어코 그걸 갖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뭔가를 간절히 그냥 내 생각으로 원하는 게 있다면 하나님이 나에게 좋은 걸 주셔도 그 눈에 안 보입니다. 그리고 그걸 손에 잡으려고 하질 않아요. 엉뚱한 걸 잡으려고 한단 말이에요. 엉뚱한 걸. 그때는 자기가 옳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렇게 한번 가보시란 말이에요. 그래야 나중에 가서야 그때 내가 잘못했구나. 그걸 뒤늦게 깨달아요. 못 깨닫는 사람도 있습니다. 못 깨닫는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막 원망만 해요. 하나님 원망하고 자기 인생 탓하고 그럽니다. 신앙의 길로 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쫓아서 행하지 않고 자기 고집대로 자기 생각대로 가놓고서 그리고 일이 잘못되면 하나님을 원망한단 말이에요. 비록 다윗이 하나님 믿고 의지하는 사람이라고 하지만은 에봇은 한쪽에 쳐버립니다. 그리고 그 칼을 손에 넣는다 이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그의 처지가 개선됐던가요? 사무엘상 21장 그 이후에 쭉 보시게 되면 23장까지 보고 보면 다윗의 처지가 하나도 개선이 안 됐어요. 자기 동포들에게 도움이 됐습니까? 도움이 되긴커녕요 더 큰 일이 벌어졌어요. 사무엘상 22장 9절로 19절에 보게 되면 사무엘상 22장 9절로 19절을 보게 되면 그 높성읍에 있는 사람들이 다 멸절을 당했습니다. 그 아히멜렉 제사장 그의 자손들 그리고 성읍에 있는 남녀 어린아이들까지 심지어는 소, 양, 나귀까지 다 도륙을 당했어요. 누구한테? 사울한테. 다윗을 도와줬다고 해요. 그래서 사무엘상 22장 18절로 19절에 보면 그 구체적으로 나오면 노인에서 어린아이까지 남녀 모두 그리고 소, 나귀, 양 전부 다 칼로 죽임을 당했어요. 근데 딱 한 사람이 살아남았습니다. 바로 아히멜렉 제사장의 아들이에요. 아비아달이라고. 그 아비아달이 간신히 목숨을 건져가지고 다윗한테로 달려왔습니다. 그때 아무것도 그도 가지고 나온 게 없어요. 근데 그 아비아달은 참 희한했어요.
아무것도 가지고 나오지 않았는데 딱 하나만 갖고 나왔습니다. 그게 뭐죠? 에봇이에요, 에봇. 사무엘상 23장 6절 말씀. 사무엘상 23장 6절입니다. 사무엘상 23장 6절. 사무엘상 20장 6절. 아히멜렉의 아들 아비아달이 그일라 다윗에게로 도망할 때 손에 에봇을 가지고 내려왔었더라. 그래가지고 쭉 보고를 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그 말을 이제 22장에서 듣습니다. 이렇게 다 죽고 저 혼자만 살아남았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뭐라고 합니까? 22절. 사무엘상 22장 22절. 다윗이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그날에 에돔 사람 도액이 거기 있기로 그가 반드시 사울에게 고할 줄 내가 알았노라. 네 아비 집의 모든 사람 죽은 것이 나의 연고로다. 다윗의 훌륭한 점이 여기에 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그러는데 다윗이 아무 잘못도 안 했다는 게 아니에요. 모든 일을 다 올바르게만 했다는 게 아닙니다. 그가 잘못했을 때 그걸 돌아보고 그걸 인정하고 그걸 고칠 줄 알았다는 거예요. 이게 다 내 잘못이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됐습니까? 사무엘상 23장에 보면 다윗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사무엘상 23장 2절.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 가로되. 사무엘상 23장입니다. 4절.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오되. 그 다음에 9절입니다. 9절. 다윗이 사울의 자기를 해하려는 계획을 알고 제사장 아비아들에게 이르되 에봇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고. 이제 에봇 가져오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 기도하려고, 물으려고. 10절. 다윗이 가로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사울이 나의 영으로 이성을 멸하라고 그일라로 내려오기를 꾀한다함을 주의 종이 분명히 들었나이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에봇을 입고 하나님 앞에 지금 기도하는 거예요. 에봇을 앞에 놓고 연속해서 하나님 앞에 3번 묻는 겁니다. 이전에 다윗이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냥 현실적인 눈만 가지고 육신의 안목만 가지고 자기 앞에 상황을 판단하는 거예요. 그리고 선택을 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 하면서도 사실은 온전히 믿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의 안목으로 세상 사람의 가치 기준으로 이리저리 재고 판단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선택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낭패를 당합니다. 다윗에게 지금까지 부족했던 게 뭡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거였어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이 뭔가, 뜻이 무엇인가 그걸 알고 그 길로 가는 거, 그게 부족했어요. 하나님은 그 다음부터 어떻게 됐습니까? 다윗을 도와주셨어요. 그리고 동포들도 도와주셨어요. 심지어는 사울을 갖다가 자기 앞에까지 갖다 놓기까지 했습니다. 네가 한번 어떻게 죽일 수 있으면 죽이든가 어쩌든가. 다윗은 죽이지 않았습니다. 전세가 역전된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칼을 추구하는 것 자체가 죄는 아닙니다. 그런데 그 전에 우리가 뭘 먼저 찾아야 되는가? 바로 우리 삶 속에서 에봇을 추구해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제대로 갖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께 기도로 묻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교훈을 내 마음에 두고 내 모든 생각, 판단, 결정의 기준으로 삼는 거예요. 그게 에봇입니다. 그게 에봇. 그 에봇을 칼보다도 더 소중하게 생각하고 그걸 추구하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병으로 고생하는 우리 많은 성도님들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시고 건강을 회복시켜 주셔서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 칼보다 에봇을 추구하는 온전한 신앙을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어 주십시오. 하나님 내 걸어갈 길을 밝히 알게 해주시고 그 길로 인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구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성령으로 기도하겠습니다.